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걸어간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6월은 희생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 나라도 많은 사람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희생했고 그 터 위에 나라가 지켜졌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세워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서 이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대부분 다 피 흘렸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가 또 피를 흘렸고 이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가고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에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이슬람 세력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선교사가 와서 얘기했죠. 이란의 부흥, 전혀 그런 데서 복음이 증거될 것 같은 그런 그 조짐이 안 보이는 그런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협력하는 한 선교사는 거기 있다가 쫓겨났지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배후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고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여기까지 전달해 준 그러한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복음의 계대를 이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성보영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생명교회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앞장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충성할 것인가, 이런 맥락이죠. 큰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에 누가 나갈 것이냐, 답은 여기 있지요. 다윗이 나갔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고 사울 왕이 굉장히 키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키가 큰 사람이에요. 영모도 있고 위풍당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이스라엘 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은 그보다도 한 1m는 더 큰 그런 거구예요. 거의 그런 풍채 앞에 사울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꼼짝 못하고,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그냥 싸우자고 하면 좋을 텐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올리는데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와 싸우자 하면서,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하자는 거죠.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 말이죠.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게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와서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쟁을 구경하러 왔던, 구경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형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가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번 가서 보라 그랬어요.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있느냐,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보러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볶음국수나 뭘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형들을 좀 주고 그러려고 와서 보니까는 그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올 만한 나이도 아니고 나올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나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선택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될 자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왕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는 옷도 없지요, 갑옷도 없지요. 근데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니까는 그 큰 사람 사울이 있던 그런 그 옷을 갖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옷이 맞아야지요. 조그만 소년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들고, 물맷돌 그 돌 몇 알 주머니에 들고, 양을 칠 때에 돌팔매질 하면서 사용하던 그거 하나 들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 전투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은,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울 왕이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상품을 준다고 했어요. 상금을 준다고. 자기 딸도 줄 것이고,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보화를 줄 것이고 상을 줄 것이라고 이러한 조건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참여해요? 그 상금을 보고 참여합니까? 승자에게 주는 전리품? 왕이 내려주는 그 하사품?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싸움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고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할 때에 다들 뒤로 빼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 누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목사가 벌벌 떨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를 앞으로 밀어내려갈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싸우세요. 아니면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이 싸움에서는 당신들이 가서 싸워야 돼요. 앞으로 막 밀어낼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그 싸움을 못하겠다는 거죠. 겁이 나가죠.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안 나가겠다는 거, 아무도. 그런 상황인데 직분도 없지요. 그죠? 목사도 아니지요. 집사도 아니지요. 권사도 아니지요. 교사도 아니지요. 아무 직분도 없는 한 소년이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가만히 있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누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할 때에 다윗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나설 것인가 할 때에 우리들은 스스로 제가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싸움의 성격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사울 왕도 전쟁터에, 왕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싸움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쟁터에 왕이 대표로 나와 있는 거죠. 백성들과 같이 군사를 일으켜서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왕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겁에 질려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전쟁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다윗도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하고 있는 이 전쟁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같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같은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같을까요? 사울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요, 자기 왕국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서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 왕국인데 이 왕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려고 싸우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싸우면 싸워서 이스라엘은 지켜야 되겠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루게 하신 그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쭉 인도하셨어요. 모세도 그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라,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그럼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시오. 왜 그랬느냐면 이웃 나라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앞장서 나가요? 그 당시에서는 그랬어요. 지금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뒤에서 명령하고 조정하고 하지만은 앞에 나가서 싸우진 않거든요. 그러나 고대의 싸움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왕이 제일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말을 듣지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면 왕이 제일 앞서서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딱 이끌어 가면은 얼마나 힘있게 그 전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인도하신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세워주시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께서 염려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문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니까 그게 사울 왕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할 것이다 쭉 얘기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왕이 잘못되면 너희들 다 망한다. 너희들도 그 해를 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고 처음에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아주 겸손하게 그런 것 같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그건 다 사라지고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가 왕이에요. 이 나라는 자기 나라, 자기 것이고 자기 백성이고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왕권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사라져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제사도 제사장이 해야 될 부분 자기가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에도 그거 살찐 짐승들은 다 남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이미 그런 결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고 그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참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중심이 다르죠. 똑같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의 싸움만을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보니까 사울과의 싸움을 또 싸워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과 싸우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사울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골리앗을 부셔야 되는 싸움이고 죽여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싸움입니다. 세상.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외적인 싸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블레셋에서 잠시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되고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갈 수는 있었는데, 누구와의 싸움이 다 시작되는데 사울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사울이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려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싸움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 자기는 천천히고 만만한 다윗이니까 이 왕국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계략을 다 꾸미고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나라를 지켜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왕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왕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죽으려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에는 어떤 전쟁이냐면 도망다니는 전쟁이에요. 도망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때까지.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자기 민족과 더불어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마지막에 싸우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은 죽지요. 사울이 전쟁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까요?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영웅이 됐을까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왕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참 엄청난 일입니까? 왕이 높임을 받아야 되죠. 존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건 개죽음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개죽음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백성인데 사울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사우가 죽었으면 숨겨지요. 그죠? 영광스러운 거지요. 그 숨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는 죽을 위치에 있으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것까지 이제 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의 칼에 의해서 죽임받았다면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서도 안 죽이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왕권은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울 왕만 없으면 이건 내 나라가 되고 내 세상이 되고 내가 사울보다 훨씬 더 통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로 만들 텐데, 이 사울은 이미 죽어야 될 왕이고 제거돼야 될 왕이니까 제거해버리겠다. 내가 잠깐 손만 대면은 그냥 제거돼가지고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될 텐데, 그냥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라 또한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지요. 다윗이 그 나라의 왕국이 되는 거지요. 사울과 똑같은 자지요. 그러나 다윗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해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시간은 걸렸지요. 그리고 다윗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대로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려면 경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지요. 그리고 자기를 세워가야 되지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되지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요.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죠. 다른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면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사울왕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죽여야만이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어린아이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자존심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싸워봐라, 너 잘해봐라, 그 싸움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너 한번 잘해봐라, 너 한번 잘 싸워봐라.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울의 싸움은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어떤 수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아니 물맷돌질을 잘했기 때문에 물리쳤을까요? 돌팔매기를 잘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그래서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기는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싸움을 싸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도 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싸우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지요. 그 애국과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더불어서 그들을 쳐들어올 때에 그 싸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싸우면은 백전백승입니다. 그 싸움의 경쟁률이 얼마나 세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사울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외적인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외적인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악한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적으로서의 싸움이 될 때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죽어야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죽일 때에 이기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죄악과 이 모든 내적인 요소를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에 내가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명실공히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외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다 이긴 게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내적인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다 살려놨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든요. 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잘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외적인 싸움에서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외적인 싸움은 죽여야 사는 것이고 내적인 싸움은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싸움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죽여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내 왕국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